차를 줄까? 아니면 커피를 줄까? 의전아, 예? 아, 예. 글쎄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힘든 모양이구나. 힘든 게 아니고요. 혼란스러운 거지. 때로는 나도 내가 정말 뭐가 먹고 싶은지 모를 때가 있단다. 그때는 네 할머니에게 당신이 알아서 줘요 하고 말하지. 근데 매번 놀라운 건 말이야. 네 할머니가 차려온 음식을 보고 나서야 내가 정말 먹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알게 된다는 게야. 참 그 이상하지?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알아서 주세요. 좋았어. 나도 네 입에서 그 대답이 나오길 기다렸다. 우리 집에는 녹차밖에 없거든. 네? 할아버지한테 제가 졌습니다. 처음이구나. 뭐가요? 갑자기 네가 이 시골에 내려온 이후에 그렇게 웃는 게 말이다. 제가 그랬나요? 그래. 이곳에 내려와서는 별로 말도 하질 않고 세상 고민은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만 거기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게 네 하루 생활의 절반이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그런데 제가 여기 내려온 지 며칠이나 됐죠? 오래됐나요? 글쎄, 지금 네가 여기에 언제 왔는지가 중요할까? 그럼요? 중요한 건 네가 언제 왔느냐가 아니라 언제 가려고 하느냐야. 오늘은 토요일이고 지금은 밤 10시가 넘었다. 교리가 설마 토요일 다음 날이 주일이라는 걸 모르지는 않을 테고. 그런데 넌 아직도 서울로 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으니 손자를 사랑하는 하레비로서 궁금해하지 않겠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요. 전에 이 얘기를 하던 그 교회 어른들과의 일 때문에 그러냐? 도무지 그분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인들이 이번 일로 상처를 받고 있다고요. 너에게도 그 상처가 된 모양이구나. 할아버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 어른들과 싸우셨어요? 아니면 무조건 순종하셨나요? 옳지. 이게 물이 다 끓었나 보구나. 자, 마셔봐라. 이 하레비가 타주는 녹차 맛이 괜찮을 게야. 난 이 녹차를 마실 때는 왠지 그 신약보다는 구약의 말씀들이 생각나곤 한단다. 이 사실 구약의 말씀은 처음엔 좀 어렵고 지루하지 않냐?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그 녹차도 처음 마실 때는 아주 뜰고 씁쓸하단다. 처음엔 나도 이게 무슨 맛으로 녹차를 마시는지 몰랐지. 그런데 이 마시면 마실수록 입안이 상쾌해지고 머리도 맑아진단다. 구약의 말씀도 일록 마음이 상쾌해지고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전 잘 모르지만 할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슷한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난 녹차 향기하고 성경책 냄새하고도 비슷한 것 같다니까. 에이, 그건 좀 비약이 심한 것 같은데요. 괜히 녹차 핑계 대시면서 저에게 성경 말씀을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에도 늘 이런 식으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잖아요. 글쎄, 내가 그랬냐? 네, 매번이요. 사실 이번에 너에게 은은한 녹차 향기의 진가를 맡게 해주고 싶었었는데. 성경 말씀의 진가가 아니라요? 어차피 둘 다 비슷해.
맛이 생각보다 떫은데요. 그 처음엔 다 그렇다니까. 지금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새 왕의 얘기야. 새 왕이요? 그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베들레헴에 양치는 한 목동이 살고 있었다. 그 목동은 노래 솜씨도 뛰어났고 하프도 아주 잘 연주를 했지. 혹시 그 목동은 돌봄에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을 만들어선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그리고 심심할 때는 돌팔매를 던지며 나뭇잎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다윗 왕 이야기로군요. 아니다. 아직 그는 왕이 아니야. 2세의 어린 막내 아들 다윗일 뿐이지. 어느 날 이 어린 다윗은 살아있는 진짜 정을 만났단다. 곰이다. 내 양들이 위험해. 어린 다윗은 돌멩이를 주워 들고 그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거대한 곰 앞에서 다윗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이상해.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 어린 다윗이 큰 곰의 가죽에 돌멩이 자국을 내자 그 곰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말았지. 그리고 어린 다윗은 위험했던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 양아, 난 너의 목자지만 하느님은 날 지켜주시는 나의 목자란다. 다윗! 다윗! 산마 형님이 웬일이지? 다윗, 빨리 가, 빨리. 형님, 숨 좀 돌리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양들은 어떡하고요? 양들은 내가 지킬 테니까 넌 염려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뛰어가. 어서.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말해줄 시간이 없어. 어서 빨리 집으로 가. 어서. 알았어요. 너 뛰어서 가야 한다. 어린 다윗이 집에 도착하자 모든 사람이 그를 쳐다보았지. 집에는 귀한 순지 그 음식을 가득 차려놓았지만 아무도 먹지를 않고 서 있었어. 그리고 어린 다윗은 수염이 긴 낯선 노인을 보았어요. 사무엘 선지자. 그래. 이 어린 다윗의 눈에는 위험이 있는 한 선지자가 보였고 선지자의 눈에는 더 이상 어린 다윗이 아닌 그 누구보다도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혈색이 좋고 눈에는 총기가 넘쳐 흐르는 크고 건장한 신 청년이 보였지. 불 끄르라. 자신의 머리 위로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느낀 다윗은 순간 어릴 적에 배웠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을 임명할 때 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분이 지금 내게 하는 것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왕위에 올랐죠. 하지만 왜 저에게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아니야. 그 다윗은 바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10여 년의 지옥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달았다. 그 나라에는 아직도 하나의 왕이, 미친 왕이 있었기 때문이야. 미친 왕? 사울 말인가요? 그래.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렸고 악령이 그를 괴롭혔어요. 근데 다윗이 하는 일은 미친 왕 옆에서 그를 위해 수금으로 연주하는 것이었지. 사울을 더욱 미치게 했던 것은 언젠가는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저 늠름하고 젊고 잘생긴 다윗이라는 존재였어. 그가 정당한 방법으로 왕위에 오를지 아니면은 비열한 방법으로 자신을 죽이고 왕위에 오를지 사울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게야.
결국 사울은 자신을 위해 수금으로 연주하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2번씩이냐. 내 저놈을 벽에 박아버리리라! 내 이 녀석 죽어라! 죽어! 잠깐만요, 할아버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물론 사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름 부은 왕이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 아직도 그를 왕으로서 인정해야 하나요? 왜 웃으시죠? 갑자기 네 얼굴빛이 빛나는 것을 보니 그 막혔던 숨통이 펑 하고 같아서 그래. 네. 그래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왜 저에게 이 2왕의 이야기를 해주시는지는 조금 알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가 서서히 녹차의 맛을 느낀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글쎄요. 먼저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시죠. 그래, 좋아. 그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는 왕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물론 의전이 너에게도 있고. 교회의 어른들이 모두 그런 분들이죠. 하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회의 권위를 지닌 모든 어른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닐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해도 말이야. 그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나도 알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지만 그래,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게다.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인가?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은 사울과 같은 자가 아닌가? 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 질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누구도 어떻게 판단해야 옳은지 모르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판단하기가 힘든 일이니까. 할아버지, 아냐. 물론 다윗은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해 도망갔지만 그가 벽에 박힌 창 맞던졌다면 잘못한 것일까요? 어차피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 미친 왕이 되었고 이미 다윗은 다음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잖아요.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창을 되돌려 던졌겠지. 불의를 대항한다는 이름으로. 오히려 사람들은 창을 던진 다윗에게 용맹스럽다, 정열적이다, 믿음의 수호자다, 정말 왕의 후보자다라고 말할지도 몰라. 예, 그렇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피하여 고통과 괴로운 생활 속으로 도망을 갔다. 수치와 굶주림의 생활들이 시작된 게지. 불쌍한 사람. 여보, 저 미친 사람이 그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인가요? 에이, 그럼 뭐해? 지금은 남의 나라에서 저렇게 미쳐버렸는데. 사람이 글쎄 반역을 하려다가 사울왕에게 들켜서 쫓겨다니는 거래요. 그래도 그렇지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미칠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은 우리 아스기 왕의 신하들이 저 단신을 잡아주려다가 그냥 놔뒀겠어. 아스기 왕이 저 단신을 보자마자 미쳐있는 꼴이 하도 처참해서 손도 대지 않고 그냥 내버렸대요. 저 수염에 침 흘리는 것 좀 봐요. 여보, 어서 갑시다. 더 이상 못 빠지겠어요. 반역자의 저주가 무섭기는 무섭네요. 괜히 사람이 너무 잘나도요 저렇게 가을처럼 된다니까요. 조용하게 사는 것이 최고지.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로 갔다가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친 짓까지 해야만 했어.
그 후루도 어둡고 춥고 곰팡이 냄새나는 동굴을 전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녀야 했지. 할아버지, 다윗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가 아주 망했다고 생각을 했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다윗을 그 어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할 수 있는 깨어진 사람으로 보았단다. 깨어진 사람이요? 그래. 하나님은 사울처럼 이와 권력으로 인하여 완고하게 굳어진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깨어져 있는 사람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져 있기를 원하셨던 게야. 그리고 다윗은 동굴 사건으로 자신의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었지. 동굴 사건이라고요? 죄 없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3천여 군사를 데리고 공을 나갔을 때에 그가 동굴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다윗과 그 부하들이 발견한 게야. 그때야말로 다윗은 정당하게 그를 죽일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 하지만 어째서요? 다윗이요? 어째서입니까? 요압은 평스러운 부하지만은 이 순간만큼은 분노를 참질 못하고 다윗에게 대답을 다구쳤어요. 여러 번이나 사울은 그의 성에서 당신을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결국 당신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이때까지 몇 년 동안 당신은 미친 사울이 쫓은 한 마리 토끼 같은 존재였어요. 더군다나 온 세상의 사람들은 당신을 향한 거짓말을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조금 전 스스로 모든 동굴과 웅덩이를 뒤지며 당신을 개처럼 죽이려고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밤 당신은 사울을 당신의 창 끝에 두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다시 짐승이 되었어요.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우리는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었는데 왜 당신은 우리들의 이런 고통스러운 날들을 끝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위대한 왕이었어. 그리고 그를 왕으로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었지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야. 하여간 그는 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젠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윗, 제발 다윗, 언젠가는 그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래, 사울이 날 죽이는 것이 내가 사울의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나아. 사울이 날 죽이는 것이 내가 사울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것보다 낫단 말이야. 미쳐버리게 하는 사울의 방법을 택하지 않겠어. 난 복수하지 않을 거야. 결코 하지 않을 거야. 의전아, 이제 녹차 맛이 좀 어떠냐? 괜찮니? 아직도 쓰라고 떨고요. 그 아직 맛이 덜 우러나온 모양이지. 할아버지, 여기서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 말해봐라.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주변에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 생각에는 사울왕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길세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내가 누구의 말을... 제 생각이 확실하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들의 생각도 확실하다면 결국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로군요. 그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물론이지.
하지만 그분은 대답하지 않으시지. 그럼 우리들이 사울왕 같은 사람들의 권위 아래에 있다 해도 계속해서 그에게 순종만 해야 되나요? 또 그가 창을 던지면은 단지 창을 피해 다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다윗 왕처럼 날렵하고 지혜롭지 못한 경우 그 창에 찔려 죽어야만 되나요? 그게 나을 수도 있지.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네가 바라보는 것이 그 잘못 행동하고 있는 사울뿐이라고 하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또 다른 사울 왕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계시니까. 또 다른 사울 왕이라니요?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사울 왕 말이다. 우리 아내요? 자신의 고집으로 완고하게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절대 자신을 깨트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바로 사울의 마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사울의 마음은 사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핏줄과 골수에서 흐르고 있다는 게지. 지금 우리들과 모든 사람들의 심장에서도 흐르고 있고. 그럼 다윗의 심장에도요? 물론 젊은 다윗의 심장에서도 살아있었지. 아마 다윗의 마음이런 깨어지지 않은 사울의 마음을 제거하지 않았다면은 분명히 다윗도 사울왕 2세가 됐을 게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몸에서 속사람 사울의 마음을 제거하길 원하셨어. 그리고 그 제거의 수단으로 하나님은 바로 겉사람 사울 왕을 사용하셨던 게야. 그래서 다윗이 동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건가요? 사실 다윗은 거기서 그를 죽였어. 완전하게. 네? 자신에서 꿈틀거리며 다윗을 괴롭혔던 속사람 사울을 말이다. 물이 다 식어서 좀 더 데워야 되겠어요. 그래. 먹을수록 녹차 맛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다행이구나. 네가 인생의 맛을 조금씩 알아가니 인생의 맛이요? 그래. 그 흔히 녹차의 맛을 인생의 맛에 비유하거든. 그래도 좀 떫고 씁쓸한 건 여전한데요. 당연하지. 그 맛도 인생의 일부니까. 원래 차의 그 처음 맛은 어떤 자극도 받질 못하지만은 계속해서 음미하다 보면은 쓰고 떫고 시고 짜고 달콤한 이 오미를 느낄 수 있단다. 그 5가지 맛이 인생의 맛이라는 건가요? 그래.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음미를 하면 음미를 할수록 인생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녹차를 마시면 성경 말씀이 생각나시나 보죠? 벌써 물이 끓었는데요. 그래. 그럼 자, 이 한 잔을 더 마시면서 이번에는 3번째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3번째 왕은 누구죠? 솔로몬인가요? 아니야. 그는 다윗도 가장 용모가 아름답고 건장한 젊은이야.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젊었을 때의 다윗을 떠올리며 즐거워했지. 누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예? 그건 아버지에게 반역했던 아들이잖아요. 그래. 하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압살롬도 새 왕국을 위하여 스스로 왕이 되어야 했지. 그래서 그는 자신을 따르는 몇몇 추종자들을 모아서 반역을 도모하기로 시작했어요. 왕이시여,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네.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수개월, 수년, 아마 10년 전, 아니 30년 전에 알았지. 다윗 왕이요. 저는 지금 압살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다네. 그렇게 오래전에 압살롬이 반역할 것을 알고 계셨다면 왜 그를 막지 않았습니까? 나도 나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제가 대신 제거할까요? 요압,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에게 말 한마디도 하지 말게. 그를 비평하지도 말고. 누구든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지 않게 하게. 분명히 말해두지만 자네는 그를 제거해서는 안 되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에게 왕국을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마 그렇게 되게. 무슨 다른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전혀 없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요압, 자네도 알겠지만 난 수없이 전투를 해왔고 여러 번 포위도 당해보았어. 대부분의 경우 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지. 이번 경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의 경험뿐이고 그때 내가 따랐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네. 그 방법이 뭐죠? 철저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할아버지, 압살롬의 경우 젊었을 때의 다윗과는 달라요. 분명히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해 부당한 반역을 도모한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 다윗 외에는 누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없었지. 그리고 압살롬은 왕의 아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압살롬은 그래.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도 지금 너와 같은 심정으로 다윗에게 물었다. 왕이시여,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지금도 압살롬은 왕을 반역하려 밤낮으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라 안에 자신이 왕이 돼야 한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언젠가 빠른 시일 안에 당신을 대적할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제 어린아이. 당신은 지금부터라도 그를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아비새, 너는 지금 나에게 사울과 같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 아닙니다. 나는 압살롬이 젊었을 때의 다윗 왕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반역은 막아야 합니다. 아비새, 그를 막기 위해서 나는 사울이 되든가 아니면 압살롬이 되어야 해. 하지만 난 다윗이야. 나의 친구 다윗 왕이시여, 죄송한 말씀이지만 난 때때로 당신이 좀 정상에서 벗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왕이시여,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당신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난 확신할 수 없다네. 다만 확실한 것은 내가 젊었을 때 난 압살롬이 아니었고 지금 노년에 난 사울과 같이 될 수 없다는 거지. 난 나 다윗의 모습 그대로 남고 싶네. 비록 이에 대한 대가가 내 와라 그리고 내 목숨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왕이시여, 당신은 언제나 당신의 모습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압살롬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압살롬은 반드시 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아비새, 하나님께서는 미친 왕으로부터 힘이 없는 목동을 구해주셨네. 그분께서는 역시 야망에 찬 젊은 반역자로부터 왕을 구할 수 있는 분이야. 왕이시여, 당신이 처한 역경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비새, 자네야말로 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게.
내가 젊었을 때 난 이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었네.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 왕국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 나라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권력을 취하는 것과 지키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닐세. 만일 그분이 작정만 하신다면 언제라도 이 왕의 자리를 지킬 수도 바꿀 수도 있어. 하지만 압살롬이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안다고? 그건 아무도 몰라. 하나님께서만 아시지. 난 왕이 되려고도 또 왕으로 남아있기 위해 싸우지도 않겠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끝장을 내셨는지도 모르지 않아. 다윗 왕이시여, 통신관 무슨 일이요? 압살롬 왕자의 연락입니다. 그가 왕을 잠시 뵙기 원합니다. 헤브론에 가서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허락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다윗이야, 당신은 압살롬의 이 행동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이때에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린 후 그와 함께 반역을 도모했던 자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를 받아 다시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쳐들어오려고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고 있네. 반드시 그가 반역할 것도요. 알고 있어. 그렇다면 통신관, 예, 왕이시여. 잠시 후 그곳에 가겠다고 압살롬에게 이르게. 다윗! 어서! 예, 그렇게 이루겠습니다. 다윗이여, 정말 그를 헤브론에 보내실 겁니까? 보내겠네. 아비새,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네. 오늘 밤 저녁 제사가 끝나면 선지자 중 한 명을 나에게 보내주게. 아니, 대제사장 사독이 좋겠구만. 그에게 오늘 밤 나와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봐 주게. 선한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무엇을 말인가? 당신께서 한 일이 아니라 하시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창을 던지지 않은 것과 왕국을 분열시키지 않은 것, 그리고 압살롬을 공격하지 않은 것, 심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당신의 왕국까지도 파멸되도록 내드린 것을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울처럼 마술사들과 의논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결국 다윗도 한 사람에 대한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군요. 그리고 그 누구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 그러면 하나님 외에 도대체 누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그저 권위 아래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런 판단도 하지 못하고 갑갑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하지만은 우리들의 손자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현재 벌어지고 있는 드라마 속의 사람들은 서로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그 다음 세대들은 그들의 사울의 마음을 가졌었는지 아니면은 다윗의 마음을 가졌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해가 떠오르는 것만큼이나 사람들 안에 숨겨진 동기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지. 그 드러난 마음을 통해 후세 사람들은 분명히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마음들을 주의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게야.
마음을요? 그래.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물으시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의 권위에 대해 비판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묻고 계시지. 그리고 다윗에게도. 사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나를 마음을 시험하시려 하고 있어. 난 이런 시험들이 고통스럽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괴로운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끝장을 낼지도 모른다는 거요. 사도, 지금 내가 그것이라도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선한 왕이십니다. 역사상 나는 이런 질문을 하는 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쯤 자신을 반대하는 갈갈이 찢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그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어서 말해주시오. 예, 말씀드리지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왕과 끝장을 냈는지 내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그렇다면 나에게 모세와 고라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라도 말. 예, 그러지요. 모세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였소? 아시다시피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모세의 권위를 자기가 갖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라는 모세를 비난하는 동조자 252명을 찾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혹시 모세가 다스리던 때에 나라 안에 문제가 있었소? 어느 왕국이든 문제는 법이지요. 그야 그렇지. 결국 고라는 자기를 쫓는 무리와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가진 모든 권위를 이젠 당신이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고라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소? 아마 40세의 모세였다면 그는 고라와 별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 80세. 그는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함이 그 누구보다 충만한 자. 예. 당신도 아마 모세가 고라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는 고라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오로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그입니다. 사독,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만민의 왕이신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이스라엘 위에 세우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더 이상 해야 할 일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두 가지 중 하나였으니까요. 고라와 252명이 완국을 차지하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시던가.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죠. 인간으로서는 흉내내기 어려운 결정이군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정당함을 어떻게 증명해 주셨소?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날 향로와 향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결정해 주실 거라고. 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은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날 고라와 두 사람은
땅속으로 삼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명도 죽었습니다. 됐어. 그들이 어떻게 죽은 건 상관할 것이 아니오. 단지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충분하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군요. 그래서 백성들은 누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진 자인지 알게 됐고, 드디어 모세는 쉴 수도 있었겠지요. 아닙니다, 왕이여. 그는 쉴 수도 없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바로 그 다음 날 회중들은 모세를 향해 불평을 했습니다. 아마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모두 다 죽임을 당했을. 그렇게 인간들은 왕이 되기 위해 싸움을 하는군요. 왕이시여, 무엇이 참 권위이며 무엇이 아닌가 하는 질문으로 당신이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반역에 불과한 반역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당신은 알고 싶으신 거지요. 하지만 난 당신이 유일하고 순결한 길을 찾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선한 왕이여,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가 왕위를 빼앗고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해 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왕이시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드디어 이 문제가 풀리겠군요. 내일쯤이면 하나님 외에도 알게 될 사람이 생겨날 것이오. 그럴 수도 있겠죠. 사독, 이젠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 계시도록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오. 이젠 이 녹차 맛이 편안하게 느껴지는데요. 익숙해져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하는 사람의 마음 안으로 깊숙하게 스며들면은 그가 평안함을 얻듯이 녹차도 마시는 사람의 입까지 스며들면은 편안하고 상쾌한 맛을 느끼게 해주지. 이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녹차와 성경 말씀의 진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왜 저에게 새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지도요. 그렇다면은 다행이구나. 그동안 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그분의 다스림과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무감각했어요. 나 역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울과 같은 어른들이나 압살롬과 같은 젊은이들을 비판하기만 했죠. 서로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진위만을 가리려고 했을 뿐 자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난 하나님과 백성 앞에 늘 겸손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깨어져 있는 다윗을 가장 존경하고 사랑한단다. 참, 할아버지, 결국 다윗이 압살롬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그는 어떤 방법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너도 아마 짐작은 하고 있을 게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마침 주사장 사독이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물어보았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이시여? 젊었을 때 당신은 그 형편없는 왕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형편없는 이 젊은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독,
사실 난 이런 순간들을 가장 싫어하오. 그러나 모든 이유를 제쳐놓고 나는 내 마음을 살피면서 내 속의 개인적인 욕망들을 제거하고 있어. 난 사울 밑에서 했던 일을 할 것이오. 나는 왕국을 오직 하나님 손에 넘겨드리겠소. 이 일이 그분이 나와 끝장을 내시는 일일 수도 있겠지요. 아마 내가 많이 저질러서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지도 모르오. 그것이 사실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분께서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군요. 하지만 오늘 나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충분히 나타내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소. 지금으로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외에는 이 별난 사건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알 수가 없소이다. 왕권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질 것도 보호할 것도 지킬 것도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권은 이제 주님의 것이요, 왕국도 마찬가지요.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조금 더 방해하지 않겠소. 이제는 성을 떠나겠소. 오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뜻대로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진정한 왕은 왕좌에서 일어나 왕실에서 궁전 밖으로, 궁전에서 성 밖으로 조용히 걸어 나갔어. 그리고 그는 걷고 또 걸었지. 할아버지, 다윗은 마음이 깨어진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걸어갔을 거예요. 어이구, 이게 어느새 새벽 2시가 됐구나. 할아버지, 저 이젠 일어날게요. 그럴래? 그런데 이 시간이 많이 늦었구나. 괜찮아요. 그래도 원래 제 생각보다는 빨리 일어서게 되는데 뭐. 할아버지, 고마워요. 고맙긴. 그리고 녹차 잘 마셨습니다. 그래, 이 맛이 괜찮았니? 네, 아주 좋았어요.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세 왕의 이야기만큼이나요. 그래? 그렇다면 나도 기쁘지. 그리고 언제든지 더 마시고 싶으면은. 네, 더 마시고 싶으면 말씀을 읽을게요. 어차피 같은 맛이라고 할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그래. 그럼 이 밤이 깊었으니까 조심해서 올라가거라. 그 밤길에 운전 조심하고. 네. 그런데 할아버지, 왜 그러니? 저 서울로 올라가면 다시 교회로 갈 건지 안 물어보세요? 의전아, 난 널 믿는다. 역시.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럼 저 가겠습니다. 할머니께는 인가요? 두 분 모두 건강하세요. 그래, 잘 가거라. 고마워요,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